그 기쁨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그러나 다른 직분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노래하는 선지자였어요. 노래하는 선지자. 다윗을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다윗을.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이중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노래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노래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와 선지 생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와는 사역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거의 세례 요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수님처럼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가끔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가끔가다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주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최근에 온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국회의사당에서 구판이 벌어지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역사가 마치 구 한말에 130년 전에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에 벌어졌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에 명성황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굿을 벌이는 걸 좋아를 했어요. 근데 굿판 한 번 벌이는데 수억의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국고를 탕진을 하고. 그러다가 조선이 망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 21세기, 게다가 IT 최고의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 땅에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미신적 행위를 부추기는 이런 굿판이 벌어지는, 엘리사 시대의 모습이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딱 한 가지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제일 필요한 게 구원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이시니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참신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어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갑절의 기적을 베풉니다. 일상생활 속에, 백성들의 생활 속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딱 두 가지였어요. 백성들이 예배 중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엘리사 선지자는 요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갈망이 너무 크니까 백성들 사이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그대로 일상 속에서 증거를 합니다. 이게 엘리사 선지자의 활약상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선한 변화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흉년이라는 어려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보면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은 원래 마른 땅이었어요. 거기다가 비까지 내리지 않았으니 순식간에 먼지만 날리는 황무한 광야, 황량한 땅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 흉년은 한 해 동안만 있었던 짧은 흉년이 아니라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되던 정말 길고도 긴 흉년이었어요. 열왕기하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랬어요.
4장부터 시작된 흉년이 8장, 9장까지 막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외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열매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선한 삶의 역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너무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너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좀처럼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과 흉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마치 요셉 시대에 왔던 7년의 대흉년이 그들을 엄습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흉년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 복만 주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손안에 복도 있고 하나님 손안에 화도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죠? 여러분 살다 보면 무엇이 제일 두려우십니까? 혹시 원수가 두려우십니까? 집안 사람이 원수라는데 와이프가 두려우십니까? 뭔가 속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와이프가 두려워집니다. 아니면 남편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무섭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자녀들도 무서워요. 게다가 자녀들이 머리가 크잖아요. 점점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마귀가 두려우십니까? 마귀는 우리 육체는 멸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삶을 짓밟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짓밟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동시에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만 주시지 아니하고 때때로 흉년도 주시오, 고난도 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한 군사로 연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토록 가혹하고 그토록 큰 흉년을 내려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기에 거기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혹한 큰 흉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옛날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도 뭔가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우상의 버금가는 아니 우상보다도 더 무서운, 왜냐하면 우상은 보이기라도 하죠. 이것은 보이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최고로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보다도 나를 최고로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도 나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것을 부어주실 때만 하나님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도 멀리하는 세태가 오늘날의 세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왜?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아세요. 우리는 생각해, 목사님 저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모이라고 하십니까? 힘들게. 주일날에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왜 주중에까지 모여서 교육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알고 부르신다니까요. 너 요 시간만 잘 쪼개도 나한테 드릴 수 있어. 내가 네 시간을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에 불편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 아십니다. 이 신기한 건 다 아시는데도 요구하세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를 신뢰한단다.
내가 너에게 요구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순종할 것을 내가 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부르시는,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아시는데.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죠.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아껴주십니다. 하나님 심지어 말씀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조성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아직도 주인이 마음속에서 안 바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당길 때 힘든 거죠. 왜? 버티니까. 안 가려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또, 야, 가만히 있어. 이럴 때는 또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 모습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잖아요. 움직이는 곳에 움직이잖아요. 구름 기둥이 뜨는 곳에서 같이 발을 떼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뜨는 곳에서 우리가 떠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에 우리가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혹시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아서 간혹가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무슨 제삿날이나 이럴 때면 상이라도 차릴까, 절은 안 하더라도. 나 절 안 했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조상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깨끗하게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봐야 돼요. 세상 등지고 주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흉년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미워서, 예, 미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을 주신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쓴 잔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라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흉년 중에 더 많이 체험하시라고. 할렐루야.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흉년을 주시는 거예요. 흉년 중에도 내가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서. 흉년 중에도 내가 동행하고 있다, 가르쳐주고 싶어서. 흉년 중에도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노라. 너희는 망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안개의 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빛으로 너희와 함께 해줄게. 내 말이 너희의 빛이 되고 내 말이 너희의 등불이 되어지도록 내가 해줄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내 말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는 계속 기다리십니다. 기적은요, 7번까지 물을 담궈야, 몸에 담궈야 일어났어요. 비가 내리는 엘리야 시대에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갔는데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갈 동안 손바닥만한 구름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첫날 돕니다. 여섯째 날 돕니다. 일곱째 날 돕니다. 일곱째 날 여섯 번째까지 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만이 7번째 담그고 올라오니까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쉬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종이 7번째 올라가서 구름 너머를, 산 너머를 바라보니까 그제서야 7번째 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그 구름을 본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즉시 허리춤에서 모든 옷을 걷어 올립니다.
이 옷들이 전부 다 제가 입은 가운처럼 좀 치렁치렁했으니까 이걸 걷어 올려서 허리춤에다가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차를 향해서 달려가요. 아방의 마차를 향해서. 왕이시여,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차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비가 이미 내려가지고 마차가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햇빛은 쨍쨍했다니까요. 구름 한 조각밖에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엘리야는 앞에서 갑니다. 왕이시여, 속히 마차를 모셔서 속히 황궁하소서. 장대와 같은 비가 내리고 온 땅을 비가 적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픈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공고한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상처가 나가지고 고름이 쭉쭉 짜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덮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치료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서 떼지 아니하시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라. 그러니 흉년이 일어났을 때는 흉년만 바라보지 마시고 흉년을 주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많죠. 흉년만 쳐다보다가 흉년이 왜 왔는가 계산하고, 흉년이 어떻게 진행하는가 계산하고, 흉년의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인가 계산하고, 하나님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만 계산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땅만 보고 다니다가 돈을 주워댑니다. 평생 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워댑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셨대요. 그런데 허리는 구부러졌답니다. 땅만 보니까 시력도 나빠졌답니다. 인생의 즐거움도 못 봤답니다. 아무런 즐거움 없이 평생 살았던 거예요. 그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게 신나지 않습니까?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본문에 등장한 엘리사 선지자와 선지 생도들은 흉년 중에도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때 당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먹고도 남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마지막 4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다 먹고 남았더라. 엘리사와 생도들은 먹을 것이 없는 큰 흉년을 만났지만 흉년 중에도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독이 든 음식을 먹었음에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생도 하나가 들외를 따왔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독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신기한 건 그런데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았다.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상한 식물 먹는 것 같죠? 저 어렸을 때 라면 먹지 말라고, 라면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라면 숱하게 먹었는데 안 죽더라고. 어디 가면 라면만 생각나. 할렐루야. 이상하게 라면만 생각나. 그것도 꼭 농심에서 나온 신라면이 그렇게 생각이 나. 저는 신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신라면을 먹고 싶어져요. 이상하게. 요상하죠? 안 죽는다니까요. 안 죽는. 다 먹어. 외국에 나가보니까요, 웬만한 슈퍼마켓에 신라면이 없는 곳이 없어요. 컵라면까지 싹.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면으로 발돋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상하게 우리나라 라면만 맛이 있더라고요. 원래 라면의 본고장은 어디입니까? 일본이에요. 참 근데 걔네들은 못 만들더라고. 그리고 애들이 자라가지고 조금만 줘.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걔네들이 파는 거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해를 당하지 않다니까. 거기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가루 하나 뿌리고, 밀가루인지 뭔지 몰라요. 그게 밀가루인지 아니면 보리가루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냥 가루라고만 되어 있어요. 플라워. 그냥 가루를 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맛난 음식으로 변했어요. 그것도 연구해. 그 가루 속에 독을 제거하는 성분이 있어서. 그 가루 속에 독을 잡아먹는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좋은 가루를 써야 돼. 할렐루야? 그러십니까? 참.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시장에 가서 우상 음식, 여러분 그런 거 가리지 마세요. 친구를 만났어.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하필이면 우상반 옆에서 파는 거야. 그냥 드세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저 예수 믿고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 제사 음식 보니까 전부 다 하얗잖아요. 그거 보니까 못 먹겠더라고, 어느 집에 갔더니.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그렇게 그리워져요. 제사 음식이 깔끔하잖아요. 그 먹고 싶어지더라고. 간혹가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세요. 근데 옆에 신앙이 좀 작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면 덕을 끼치는 차원에서는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드시고 싶어도. 왜냐하면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내 책임이 크잖아요. 그런 책임질 행동을 하지 마시고 조용히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다면 맛있게 드시고 뭐든지. 어떤 사람은 또 보신탕 먹지 말. 성경에 보신탕 먹지 말라는 말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신탕을 더 좋아한다는 거. 한국만 왔다 하면 보신탕 먹고 싶어서 보신탕 집을 찾는다는 거. 신기하죠? 욕은 드립다 해대면서 뒤에서 열심히 먹는.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엘리사 선지자와 선지 생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흉년 중에도 기적을 체험했던, 흉년 중에도 배불리 먹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흉년 중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사랑했어요. 변함없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변함없는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는 길은 말씀이에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사는 길, 복음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한 사는 길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 미안합니다. 우리 망해요. 말씀이 없으면 망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흉년이 들었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고 선지 생도들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지 생도들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이게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디 가서 연구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나는 법칙, 무엇은 환율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법칙,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연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조성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선지 생도들은, 이 사람들은 다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교육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훈련받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다 몰랐어요. 쉽게 말하면 천지를 분간할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 앞에 앉습니다. 말씀 앞에 앉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알아도 말씀 앞에 기대해야 되고, 말씀을 몰라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말씀을 좋아해도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사람들이 말씀을 싫어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단 한 번도 말씀을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말씀 붙잡으셨어요. 그 말씀을, 하늘의 천국의 말씀을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늘 기도하시면서, 늘 깨어 계시면서 우리도 역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흉년 중에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이런 말이에요. 다 명예퇴직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사는 길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안 돼도, 사업이 다 망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니, 지금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흉년이 와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드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죠. 왜? 내 말이 곧 나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말씀이 흉년이 왔을 때는 더욱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흉년 중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안 믿습니까? 그 사람이 믿었으면 좋겠죠, 진짜.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변했으면 좋겠죠. 왜? 내가 그 사람이 변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니까. 그럼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싫은 구석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찍었어. 너는 예수 안 믿으면 너는 못 베길걸. 한번 도망가 봐. 내가 어제도 기도했어.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 오늘 하루 종일 널 생각하면서 기도했어.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2부 예배 때 한 학생이 와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얘가 몇 개월 만에 나왔는지 몰라요. 몇 개월 만에. 근데 얼마 전에 얘기 나누면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 아이 사랑하는 그 아이에게 관심 가져달라 그랬어요. 그 끝나자마자 제가 다 목양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넌 네 맘대로 살아서는 안 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라서 네 시간이고 네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못 받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계속 놓고 기도했는데 오늘 네가 나온 거야. 중고등부 SFC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네. 기도해 줄게 목사님이. 한참 기도해 줬어요.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예배실로 가더라고요. 얘가 아픔과 상처가 많았던 녀석이었어요. 계속 안 보이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관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프고 싸매어주고 상처 있고 그걸 정말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이 과정이 없이는 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흉년이 왔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사람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지막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24절 이하에 쭉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는 집을 잘 짓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내 것으로 삼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키며 살아가야죠. 왜?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역사를 맛보는 것을 좋아하세요. 다른 사람이 말씀의 역사를 맛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면서 그 큰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것이 잘 짓는 거예요. 잘 짓고 잘 짓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의 집을 잘 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을 잘 짓는 거예요. 먼 미래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살 맨션을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은 짧다니까요. 이 땅은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해서 자기 재산 안 아까웠겠습니까?
그때 당시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판돈에 반은 감춰놓고 반은 다 이게 전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바나바라고 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데 자기의 조상들이 물려준 그 땅을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길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바나바는 그것을 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첫째 알았고, 두 번째,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야 천국에 내 집과 내 땅이 큰 집이, 영원한 내 집이 준비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11조 드리기도 아까우시죠? 그럴 거예요, 진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냥 그 돈만 있으면 옷 한 벌도 사 입을 수 있고. 할렐루야. 마귀가 속삭이는 건 모르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구분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특별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 은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계시, 일반 은총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11조를 내가 꿀꺽 삼키잖아요. 여러분들 일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바쳐야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거 걷어가요. 빼가요.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믿거나 안 믿거나 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 삶도 잘 들여다보세요.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깝더라도 눈 딱 감고 드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 제가 아까워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정말 놀라요, 정말. 할렐루야! 좀 맛보시라니까, 좀 체험을 하시라니까요.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작은 솥도 아니에요. 큰 솥 한지 걸라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필이면 작은 솥 올려놓는 것도 기적인데 거기다 불을 지피려는 거예요. 큰 솥을 걸고.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가만히 있으니까 한 선지생도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뭐라도 나가서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 한 선지생도가 나간 것입니다. 근데 한 야등덩굴을 만났어요.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못 먹는 걸 가져온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약간 좀 모자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세워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너무 미련하니까 하나만 하니까 둘은 모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옆에서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그렇지 않다니까요. 목사님 일이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논리를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걸 옆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를 못할 것입니다. 이들 보세요. 이들 보세요. 이 바보 아닙니까 이거? 생각해보세요. 먹을 거라면 진즉에 백성들이 다 닦았지. 남겨뒀겠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못 먹는 것이었지만 이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바보 같은 수고를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선지자도 바보 같은 명령 내렸어요. 생도들도 바보처럼 순종했어요. 이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아서 내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믿음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안 보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신앙이 위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 보여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엘리사 선지자는 바알 살리사에서 온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겨진 채소를 처음 익은 열매로 가져왔을 때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야 정말
자기도 지금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살짝 조금 한 3분의 1은 남겨두고 내가 먹고 그래서 3분의 2만 줘야지 이랬을 텐데, 야, 엘리사는 진짜 정직했어요. 전체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전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 정도면 우리 이영재 목사님 정도면 한 끼 분량밖에 안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라면 한 3끼, 4끼 정도 분량이 될 거고. 왜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에 한 끼 식사했잖아요. 그래, 20개라 봤자 기껏해야 3명, 4명의 식사 분량밖에 더 해야 되겠어요. 어른들의 식사는 한 2끼? 2사람? 이걸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사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100명의 누구 코에 붙입니까? 갖다 주거라. 하나님이 마르고 닳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갖다 줘요. 갖다 주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이루어지고야 말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엘리사 선지자와 생도들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계산은 하시라니까요. 그러나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들은 흉년 중에도 나누어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7년의 흉년을 만나서 어디에도 먹을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나섭니다. 먹을 것을 찾았어요. 그러면 다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먹을 것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움직였어요. 찾아 나섰어요. 먹을 것을 찾은 후에는 혼자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나누어 먹었더라는 것입니다. 들외를 캐온 선지생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들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들외를 발견하고 들외를 썰어서 끓는 물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나누어 먹습니다. 여기서 들외라는 콜로신드라고 하는 식물인데 둥근 식물이 됩니다. 모든 이 식물들이, 이 결실들이 전부 다 열매들이 다 거의 대부분 둥글잖아요. 황갈색을 띤 오렌지만한 크기의 열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쓴맛이 돌아서 복통을 일으키거나 심지어는 신경의 마비까지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결국엔 독이 드는 식물에 독이 못 먹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팔팔 끓여서 사람들이 독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가루를 딱 집어넣으니까 그게 맛있는 음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작은 거라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성이 담겨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이 기도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 드려질 때는 한 100명 남짓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서에서 거의 한 10년 됐나요? 잘 모르겠어요. 수라시트라고 하는 아이를 위해서 계속 헌금을 하고 1년에 2차례씩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그 헌금을 다달이 보내줍니다. 한 3만 원, 5만 원 적은 액수예요. 근데 이 아이가 벌써 웬만큼 컸더라고요. 우리는 적은 거들 한국에서 한 아이 키우는데 3만 원으로 됩니까?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 아이가 쓰기에 충분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나누면 사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컸어요.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큰 일꾼 되어보세요.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헌신을 해요. 그런데 작은 헌신이 모아집니다. 눈덩어리처럼 커집니다. 눈덩어리는 굴리면 더 커집니다. 그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 그것이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그것이 세상을 살리고 그것이 지구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 역시 나누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때는 아무도 처음 익은 열매를 주의 종에게 드리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의 종에 먹을 것을 누가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처음 거둔 열매를 주의 종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작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기에는 적다는 것을,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근데 드립니다. 드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 배가 고픈데 어떻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빼내서 다른 사람의 입에다가 넣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워야 하는 음식으로 다른 사람의 배를 먼저 채워줬어요. 먹을 것이 있어서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데 나눠 먹은 거예요. 내 손에 있어서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없는 것을 찾아서 나서서 내 손에 넣어서 나누어 주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남기는 기적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흉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지,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다가 또다시 곤두박질을 치니까 미국에서 다시 내린다, 어쩐다, 마이너스 금리를 미국도 채택한다, 어쩐다. 지금 전체가,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흉년 중에도 제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워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정신 차려요. 너무 일이 잘 되면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안 되더라고요. 추워야 돼요. 그래야 새벽같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